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의 식물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생명을 기쁘게 하는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식물 나무는 포도나무, 특별히 오늘은 그 나무의 열매인 포도를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유다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은 창세기 49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유다를 향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살짝 우리가 의아하거나 약간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는 그 옷을 어디에 빤다고 되어 있냐면 포도주에 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표현인가요? 나쁜 표현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긴가민가하게 하는 표현은 12절 말씀에도 있는데 그의 눈은 뭐로 붉겠다고 했냐면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눈이 포도주 때문에 붉어지는 것은 우리의 정서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눈이 뻘겋게 되거나 아니면 코가 빨개지는 그런 술주정뱅이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축복의 자리에서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주정뱅이가 되거라, 이렇게 축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왜 유다를 향해 이러한 축복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인 특징을 이렇게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메마른 사막 지역입니다. 지금 중동 나라들을 생각하면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생각하면 거의 좀 메마르고 그런 사막 지역이 많죠. 그런데 이러한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각종 과일을 이제 재배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산악 지역과 이제 해안 지역, 이렇게 다양한 지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비옥한 그러한 땅, 평원 같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광야, 사막이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물이에요. 물이 귀한 그 광야의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주는요, 여러분, 술이 아니라 음료수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음료수가 아니라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음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8월에서 9월인데 이때가 햇볕이 가장 강력하게 내리쬐는 한여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햇볕이 이렇게 쬐고 있으면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든 날씨가 바로 이 8월, 9월의 이스라엘의 여름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뭐가 열리냐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립니다. 모든 땅에 있는 나무와 열매가 햇빛 때문에 메말라가고 다 들어가는 그 시기에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이 이스라엘에는 비가 이제 많이 오는 우기 때 웅덩이를 파서
이제 그 물을 이렇게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장한 물을 여름 내에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 물을 계속 사용하면 이제 물이 점점 바닥나기도 하고, 또 아무리 잘 보관해도 태양이 뜨겁게 내리치는 그 열기로 인해서 물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증발하겠죠. 그런데 이 시기에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포도를 따서 어떻게 하냐면 포도 틀에 넣고 이제 그걸 밟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로 만드냐면 포도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 대신 마시는 이 포도주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자연스럽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해갈의 기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포도주 하면 그냥 술의 한 종류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정말 생명의 기쁨을 생명을 기쁘게 하는 음료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향해 축복하기를 그 포도주로 옷을 빨고 그 눈이 포도주로 인해 붉겠다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의 자손에게 임할 그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축복을 빌어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포도나무의 그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과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상징이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농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 농사였다고 해요. 이 포도 농사는 정말 극진한 보살핌과 정말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소홀하면 그 포도원은 금세 황폐해진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호를 말할 때 항상 두 가지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한 가지의 이미지는 뭐냐면, 지난번 우리가 이제 감람나무, 그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야기했죠. 맹수를 막고 그 양의 문 앞에서 정말 자지도 않고 양을 지키는 그 목자의 이미지가 하나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도둑과 맹수의 침입을 막고 그 망대에 서서 정말 자지도 않고 파수꾼처럼 그 포도원을 지키는 그 포도원 지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 그리고 포도나무를 지키는 그 포도원 지기처럼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포도 농사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그 성서시대 이스라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짧아서 30세 전후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의 6분의 1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포도 재배를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6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포도를 재배해서 결실을 했다라는 것은 오랜 기간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6년, 7년을 그 포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죠. 그럼 그때부터 또 6년, 7년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포도 농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라가 평안하고 또 전쟁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와 미가서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습이라는 것은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이 논밭을 가는 그 쟁기예요. 쟁기 중에 저 앞에 보습이라는 것이 있죠. 지금 이 칼을 뭐로 만드냐면 저 쟁기의 하나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창을 쳐서 뭐를 만드냐면 낫을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낫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역자 모양의 그 낫이 아니라 그 포도를 가지치게 하는 데 쓰는 그 전정가위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좀 옛날에 사용하던 거를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요. 저렇게 포도나무를 이제 가지치게 할 때 쓰는, 이게 바로 낫, 여기 성경에서는 말하는 낫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 때 쓰는 그 모든 무기를 쳐서 쟁기와 지금 전정가위를 만든다는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바라는 유대인들의 이 표현에 포도 농사에 가장 필요한 이 전정가위가 등장할 만큼 포도 재배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그 핵심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냐면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가나 혼인 잔치의 첫 번째 기적 또한 바로 포도주가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의 그 최후의 만찬에서도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그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다음날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와 연결시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난다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장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시킨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죠.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그 변화는 그 얼음이 물이 되는 그런 형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강조하는 말씀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 가지의 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사건과 구속의 사역을 가장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포도주와 그 이 당시의 결혼 풍습과 이렇게 같이 엮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처음은 항상 어떠냐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처음이라는 것이 다 특별하죠. 그래서 첫째가 특별하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일의 처음 경험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첫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첫인상일 정도로 이렇게 첫 번째는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첫 번째 기적, 이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 기적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에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적의 의미를 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당시의 결혼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의 결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기적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성서 시대의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어땠냐면 이제 한 총각이 한 여인 그 처녀를 보고 이제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막 이렇게 쪼릅니다. 그래서 뭘 얻어내냐면 잔치에 이제 사용할 그 돈, 비용을 이렇게 타내요. 그래서 그 비용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가지고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그 여인의 가족과 뭐 친구, 친척 다 모아놓고 정말 성대하게 잔치를 벌여요. 한 일주일 정도 이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용을 누가 내냐면 바로 남자가 내는 거죠. 신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열리는 동안 이 여자는 남자를 유심히 살펴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를 유심히 살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냐면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여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결혼을 찬성할까 반대할까. 근데 여러분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그것을 진행하냐면 이제 바로 이 총각은 그 처녀 앞에 포도주를 딱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이때 이 여인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총각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다. 그런데 만약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면 결혼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각은 이 잔치의 모든 비용을 다 날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처녀, 이 여인 앞에서 포도주를 놓고 그 선택을 다 기다리는 순간이 얼마나 떨릴까요? 아마 수험생이 대학 합격 그 발표를 기다리는 것보다 아마 더 떨리고 긴장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14장 말씀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었더라 라고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여인이 포도주를 마시면 뭐라고요? 결혼을 승낙하는 것.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여인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총각은 똑같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감은 전혀 다른 돌아감이죠. 뭐냐면 결혼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냐면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신혼집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신부는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간 신랑을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서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일정 기간 이렇게 떨어져 사는 정혼기간, 약혼 기간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약 한 1년 정도 이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육체적으로는 총각과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던 그 순간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뭐예요? 정혼한 상태였던 거예요. 정혼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였지만 아직 육체적으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이 관계를 어떻게 하겠냐면 끊고자 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최후의 만찬의 그 포도주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신랑 예수님은 신부를 찾으려고 잔치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죠. 잔치에 여러 음식이 있지만 하이라이트는 그 마지막 날 처녀 앞에 놓인 포도주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다음날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의 의미를 포도주와 연결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이 베푸신 그 결혼잔치의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을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고 막 두려워하죠. 그리고 몇몇은 제발 예수님 가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막 그렇게 얘기한 제자들도 있고,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막 오히려 화도 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과 3절 말씀은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처소를 예비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결혼식과 관련된 표현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뭐로 익숙하냐면 장례식에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본문 중 하나로 우리에게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표현이 이제 어떤 표현인지 알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신부인 우리와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그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유대인의 결혼식, 이 결혼 문화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부를 찾으러 오셔서 잔치를 베푸시고 특별히 마지막 날 포도주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신 상태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한 신부입니다. 신부가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의 결혼식, 혼인잔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곧 그 재림의 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린 그 예수님과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인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신부가 그 신랑과의 결혼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얼마만큼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이건 아마 신부로서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서 시대에 그 신랑은 주로 언제 왔냐면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 정혼한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신랑이 찾아오는 날이 가까이 오면 신부는 어떻게 하죠? 이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죠? 신랑의 방문을 대비해서 등불에 기름을 잘 준비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모자라서 당황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그 처녀와 같이 신랑의 방문을 사모하며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모함, 그 준비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생명을 기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이 귀한 그 땅에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시듯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포도주로 새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 땅에서 깨어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요보다 주님의 오심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신부로서 언제 오실지 모를 그날을 늘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기쁘게 하는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그 하늘의 혼인잔치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